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읽었는데 마치 로마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너무나도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 눈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향하여 첫 복음이 등장한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여자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과 교묘하게 배합해서 다가온 그 뱀의 유혹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눈이 완전히 밝아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만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지난주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죄의 시작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남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한 가정의 책임은 가장인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인에게, 아내에게 잘 전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내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다면 그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지 못해서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질문에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대답이 굉장히 치졸하고 아주 변명처럼 보이지만 저도 늘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또 읽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준 것은 여자가 주었지만 그러나 먹은 것은 제가 먹었습니다. 지금 남자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가 주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지 않으셔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떠들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얼마나 떠들었는지 막 큰 소리를 지르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떠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그대로 제가 가장 많이 떠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막 떠들고 있는데 옆에서 수업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지금 막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사람 나오라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점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들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다 올라가서 꿇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친구들이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랬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손을 들었죠.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영광, 네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알아. 네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 왜 네가 다 뒤집어 쓰려고 그래? 이런 나쁜 놈들. 영광이, 너만 자리에 앉아. 그리고 나머지 전부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그날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날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뱀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도 하지 않으세요. 14절 15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 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으세요.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 주지 않습니다. 곧바로 저주해 버리세요. 너는 배로 기어 다니게 될 것이고 흙을 먹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머리는 박살나게 될 것이다. 무섭게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뱀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하셨다면 그러면 죄를 직접 지은 그 사람을 향하여는 얼마나 무섭게 저주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저주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17절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8절에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19절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저주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긴 하지만 그 저주는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고 땅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뱀을 향하여서는 그렇게 무섭게 저주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는 저주하지 않으세요. 다만 저주는 하지 않으시지만 징계는 하세요. 여인을 향해서는 아이를 낳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자를 향하여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거리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는 땀을 흘려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거리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남자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에라도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자, 네가 땀 흘려야 된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자녀들 그리고 아내를 책임져야 될 그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입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는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징계가 없는 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징계가 없는 게 저주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죄 가운데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참 가슴 아프게도 우리 주변에 간혹 그렇게 훌륭하던 목회자가, 존경받던 목회자가 갑자기 은밀한 죄가 드러나고 굉장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데 이게 저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20절에 보면 조금은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러분, 지금 징계를 받는데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담의 직업이죠. 그래도 상황을 좀 파악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부모에게 혼날 때 딴짓하면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혼을 나고 있는 거잖아요. 징계받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뜬금없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아내의 이름도 눈치 없이 이렇게 짓습니다.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와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담이 너무 많이 혼나서 정신이 이상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아담은 갑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일까요? 아담은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내시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아내를 향하여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다만 징계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징계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어요. 계속 부스러지고 찢어지는 그 나뭇잎으로 가리고 싶어도 가릴 수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두 사람에게 입혀주셨어요. 두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가죽 옷입니까?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가죽으로 두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부끄러움,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성경은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까지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려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도망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했습니다.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결과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급하게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냥 끼어안아 버립니다. 자신의 몸으로 그 아들을 덮어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런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에게 이 아들이 발견되면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는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자기의 몸으로 그냥 덮어버려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새로운 것을 신겨주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가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좀 어려운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마음이 너무 상하면, 어제 남편과 아내와 전쟁을 치르면 오늘 예배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상하면, 어려우면 여러분 숨을 수 있잖아요.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못 전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아내와 불편했다고 해서 오늘 신방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요즘 너무 좋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안 가겠다, 아침 예배 드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고, 계속 신방을 가야 하고,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를 살려줘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한 번 증거되는데, 그것은 끝없이 살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죽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치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나무, 영원히 살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내리셨어요.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끝난 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실낙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저주처럼 여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을 위해서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조치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두 사람은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실수와 이 두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얼마나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그곳은 죽음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한 집사님이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고1 딸 아이가 방 안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내 딸이 방 안에서 저렇게 음란물을 보고 있을까? 그래서 완전히 내 딸이 타락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혼을 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혼을 냈던지 아이가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갈 수 없게 되었고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를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제 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품지 못해서 제 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은 통곡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죽 옷을 입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선악과 문제로 서로를 탓하고 원망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여러분, 자신이 입고 있는 가죽 옷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마땅한 삶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계신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의사를 접고 1997년도에 저 안성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개척을 할 때 함께한 아이들이 있었는데 불량한 아이들, 도둑질하는 아이들, 깡패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말도 못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때 한 자매가 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이 자매는 의붓 아버지와 오빠에게 늘 성폭행을 당하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그곳에서 구출해서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학교도 잘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군대 갔던 오빠가 잠깐 휴가를 나왔는데 그 오빠로 인하여 이 아이가 성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학교에서 이것을 알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오빠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고 한 것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그때부터 진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다가 이야기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이 아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빠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하고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너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내가 그랬다 그래.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그랬다 그래. 너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 그래. 난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솔직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일이 잘 마무리가 돼요. 목사님도 누명을 벗게 돼요. 이 아이가 참 대단하게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만약 사랑이 아니시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때 끝내셔야 했어요. 그때 역사를 거기서 끝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내실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두 사람을 가죽옷을 입혀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죠. 때로는 너무나도 내 자신이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십자가로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자리에 서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모의 자리가, 집사의 자리가, 권사의 자리가, 내가 맡고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똑같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품어주는 거예요. 아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남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녀들에게, 성도들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자리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분의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림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못하네. 은혜 아니면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덮지 않으면 우리 중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숨고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덮어주시는 은혜,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하나님 부끄러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숨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모의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사의 자리가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사랑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숨고 싶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함에 벗겨지고 우리의 수치가 벗겨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기 원하니 우리를 다시 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덮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소서. 하나님 말씀 없이 부끄러운 우리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의 수치, 아내의 수치, 자녀들, 남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들추어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추어내고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감추어주고 가리워줘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수치와 하나님 부끄러움을 품어주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 부끄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남편을, 자녀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그대로, 주님의 사랑의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랑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런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진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수치를, 자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품겠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저 가려주고 구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이제 진짜 주님께 받는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사랑하는 주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조차 들 수 없어 그냥 숨어 있을 때 다시 부르시고 가죽옷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숨어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 하나 하는 것도 어렵고 예배 한번 드리기조차 어려워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우면 더 부끄러울수록 그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가죽옷을 입은 자가 되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로, 눈빛으로 하나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받은 은혜 그대로 남편의, 아내의, 자녀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자로, 그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와 실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음과도 같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